쉼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고요.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와 함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1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매니라.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알타가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범죄함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25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을 심히 노하셨고 그 결과로 첫 번째 아이를 죽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태어난 아이에게 여디디야라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27.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30절.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1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의 모든 사건들, 우리아의 사건, 그리고 아이가 죽은 사건, 이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서서히 다윗과 그의 가정을,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곧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솔로몬,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다윗의 범죄함을 심히 싫어하시고 노하셔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솔로몬, 즉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사랑하신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그에게 베푸신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 공의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되,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주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